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오늘 많이 더웠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걸음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많이 더웠죠. 오늘 제일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주님께 시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도 열심을 다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또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얻었던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어졌건만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건만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영적인 궁핍함으로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회당 지도자가 그들을 초청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이 안식일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죠. 이 회당이라는 곳은 당시 이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위치하였고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을에 대소사가 있다면 그곳에서 논의를 하는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이 외부에서 온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약 성경을 정통한 이 서기관들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 이 외부인이었기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자 그곳에 이 회당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그 가르침과는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이겠죠.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권위라는 말씀이 갖고 있습니다. 권위. 하지만 권세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 예전 성경에 있었죠.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듣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귀가 즐거움을 가르침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저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혼이 변화되어 내가 그렇게 살겠다 결심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권세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어떠한 강한 힘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자신들이 들었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없기에 그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이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아무런 소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지금껏 자신들이 계속해서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는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그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의 말씀이 한 영혼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영혼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요,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만이 그 영혼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만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곳이 일어난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죠? 종교기관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 회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귀신이 들리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러워집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보다는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만 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비틀어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왜곡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되고 점점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이 권세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자 이 귀신이 드디어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가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두운 권세가 물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헌 옛 책을 보면요, 이 당시에 귀신을 쫓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나무 뿌리를 그 귀신 들린 자의 코에 대가지고 힘들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아니면 당시 마술사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주술을 해서 몇 날 며칠 주술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도 함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잠잠히 귀신에게 꾸짖으십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몇 날 며칠 기도하고 악취가 나는 나무 뿌리를 코에 대면서 어떻게든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엾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귀신을 바라보며 꾸짖을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놀랐습니다. 요즘 말로 놀라 자빠진 거죠. 어느 외부에서 한 강사가 왔다고 와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자가 귀신 말씀을 전하자 자신들과 늘 함께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지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잠잠히 그곳에서 나오라 한 문장을 말했을 뿐인데 그 악한 귀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로다. 새 교훈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있던 귀신의 실체가 드러났기에 예수님을 보고 저 자는 영적인 세계도 영통한 분이구나. 그 누구도 영적인 세계를 저렇게 영통한 사람이 없는데 하고 놀랐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놀랐겠지요. 이들이 놀란 것이 예수께서 가지신 이런 권세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꿰뚫는 그 권세, 귀신을 한마디로 쫓아내는 그 권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권세에 그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권세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권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남을 복종시키는, 굴복시키는, 완전히 멸하는 힘을 바로 권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주관하는 자, 주관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분명히 계급이 있고 계열이 있습니다. 더 높은 권위, 권세를 가진 자가 낮은 권세를 가진 자를 굴복시키고 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이 가라사 지역에서 이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죠? 밤낮 무덤 사이에 미친 사람들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가 그만큼 힘이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결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의 이하를 보면 이 간질병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귀신에게 자꾸만 귀신의 소리가 들려서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가고 물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 귀신의 권세에 힘을 누르지 못해서 그 귀신의 권세에 자신이 굴복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권세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무서운 권세가 뭐냐면 죄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고 말하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것, 죄의 그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마음대로 조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죄를 짓다 보면요,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뵈기도 염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은 바닥이 되고 자꾸만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세들 그 위에, 모든 권세보다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지요. 고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앞에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함께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말씀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는 잘못된 모든 권세를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의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내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가 나의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요, 그 예수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악의 권세, 나의 마음에 날마다 괴롭히는 모든 권세를 다 무릎 꿇고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참된 자유함입니다. 우린 죄로 날마다 묶임 받아 있지요. 그 죄라는 것이요, 참 짓기 싫고 그 죄를 멀리하고 싶어도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자꾸만 죄를 짓고 죄악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낙심될 때, 삶이 참 비참해 보이고 절망이 찾아올 때, 앞이 캄캄하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고 오직 주님의 권세로 나의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되고 너무나도 외로움이 내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외로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참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자꾸만 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다.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의 유혹과 생각은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혹시 존재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내 마음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것들을 다 복종시키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자꾸만 예수님께서 멀어뜨리려 하는 것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악한 권세가, 죄의 권세가 내 삶을 흔들 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악한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못 지를 것이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